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정은혜 목사님 또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또 전했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아직은 좀 젊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 서면 정말 많이 떨립니다. 제가.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신앙에 대한 그게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적기도 하고 인생 사는 게 많이 짧았어서 네, 부족하지만 네,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좀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그 준비한 말씀보다 오늘 또 이제 앞서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들으면서 전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소감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까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젊은 이제 세대들을 봤을 때 되게 신앙생활 하기가 진짜 많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정말로 지금 제가 이제 정은혜 목사님 이제 교회도 다녀보고 저희 시어머니가 또 되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되게 힘든 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이제 교회를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다녔었을 때 젊은 분들이 진짜 없습니다. 네, 진짜 제가 제일 어리고 20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요즘 사람들이 저도 청년부 때도 그렇게 했지만 재미가 없어서 안 옵니다. 진짜로 교회가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실 더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리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의 세대들한테는 너무나 지루합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는 교회, 더 새로운 교회, 더 막 찬양팀도 화려하고 막 수려하고 이런 교회 막 수련회 가면은 막 다들 웃고 떠들고 막 게임하고 거의 다 그런 교회로만 갑니다. 네, 연애하기 좋고 같이 놀기도 편하고 그런 교회로만 정말 찾아서 가는 게 지금의 정말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꼭 같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셔도 좋고요.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즐거운 말씀, 행복한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대들이 긴 예배도 정말 싫어하고요. 정말 지루한 예배도 정말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해서 보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고 같이 회개하자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교회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늘 회개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자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매일 전하고 또 전하고 주일날 전하고 새벽기도 때 전하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씀, 자꾸 똑같은 말씀만 하지 진짜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면 알지만 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흘러나오는 삶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가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이 인내입니다. 네. 이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진지하게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세대가 정말로 필요한 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 정말 신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중대형 교회에서 막 청년부 회장들이랑 잘 어울리고 막 정말 신나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길을 오게 된 게 뭐냐면 진짜 세상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진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은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진짜 천국에 갈까? 라는 생각을 딱 했을 때 아니거든요. 진짜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나는 정말 교회를 재밌게 다니고 세상도 열심히 즐기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다녔어요. 정말 재밌게.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정말 이거였을까 했을 때 내가 정말 죽었다가 눈을 떴을 때 지옥이면 어떡하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나도
나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오심이 정말 내가 정말 믿어지는 그 상태의 그 길을 내가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길을 오게 됐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도 해보고 그러면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자라는 것 때문에도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거를 이제 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뭐 목사가 뭐 이렇게 젊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진짜 뭐 무시도 많이 당했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은 우리 진짜 천국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진지하게 회개하고 더 진지하게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정말 그런 걸 듣고 깨닫고 해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계속 회개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뭐 저희는 뭐 수련회 이런 것도 없습니다. 늘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복음 전하다가 죽기도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걸 숨기면서 다니고 회식 자리에서는 막 술 마시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남자들은 뭐 그냥 뭐 음란 뭐 포르노 이런 거 보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런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기도 했고, 지금 제 남편도 목사인데 그때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을 때도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게 가능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근데 같이 똑같이 회심을 해서 지금은 이제 직장도 다니면서 이제 또 사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편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사실은 예수님 믿는 걸 많이 숨겼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술도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도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력서에다가 심지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거짓말도 할 수 없고요. 저는 이것도 하면 할 수 없고요. 저는 이런 부정한 짓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실제로 이력서에 적습니다. 근데 많이 그만두게 했어요. 그 대표님들이 너무 싫어해서 뭔가 물건을 이렇게 팔 때 좀 거짓말을 좀 과장돼서 좀 뭐 좀 써라 이렇게 하면,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안 되는 거를 되는 것처럼 글을 써서 올려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그만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력서를 내도 불러주시는 곳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굶지도 않았고 제 애기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날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오면 이런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 하면서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보면 연령대가 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진짜 좀 어려워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님들 이제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들 만나면 진짜 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시는 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지금의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신 분들을 정말 많거든요. 정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의 세대가 이런 신앙을 간다는 거는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조금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께서 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믿으니까 그냥 냅둬, 이게 아니라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진지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깨졌던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읽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이제 6장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보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걸 보고서 그 앞줄에 이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그리고 4절도 보면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범상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게 하면 주님께서
너무나 무섭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듣고 진짜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내가 이 삶을 살아내면 안 되고 진짜로 본을 잘 보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올 수 있게끔 살아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이름이 되게 조금은 특이합니다. 회개와 거룩한 교회예요. 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내고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뜻에서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본받아서 더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정말 아직은 믿기가 너무 편해요. 정말 지금도 길거리 전도에도 안 잡혀갑니다. 좀 민원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잡혀가지도 않고요. 진짜 너무 전도하기도 좋고 전하기도 좋고 유튜브도 너무 발달돼서 원하고자 하면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람들이 지금 젊은 층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만 가끔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날라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조금은 어떤 말씀들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냐라고 한 번쯤 이렇게 책망을 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제 감상과 이제 말씀과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정말 진짜로 회개하고 정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진짜 이 방송을 보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